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원수의 공격, 외부에서 오는 원수의 공격을 맞닥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원수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원수의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먼저 싸우시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신 일주일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유독 공동체는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더 몰아치므로 말미암아 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함께 지켜내자는 마음으로 유대 공동체는 더 굳건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그 문제가 터지고 외부의 공격이 올 때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확실하지만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터진다면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느헤미야 5장 말씀은 유대 공동체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밖에서 와서 함께 똘똘 뭉치면 모르겠는데 안에서 골마 터지는 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수습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것들을 수습하고 어떻게 함께 나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끌고 있는 이 공동체는 사실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5장 초반부에 보면은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백성들이 이미 엄청난 출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장 초반부는 읽지 않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유대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공사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흉년으로 인하여서 뿐만 아니라 많은 포도원과 밭과 모든 것들을 저당 잡혀서 많은 빚을 내서 이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흉년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이 먹을 것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또 지금보다 자녀도 많이 낳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이 버텨낼 힘이 없어서 모든 것들을 팔아서 땅과 모든 것들을 바쳐서 그것들을 빚을 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빚을 내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도 있었냐면 페르시아 왕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까지 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빚을 내는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땅과 동산과 모든 것들을 저당 잡힌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 자녀를 그 빚진 자에게 빌려준 자에게 그 자녀를 맡기고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자녀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상황으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빚을 질 뿐만 아니라 종이 되어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굳건히 계속해서 이 성벽을 짓는 일에 매진하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 자녀도 팔려가고 자기 모든 재물이 없어지고 빚을 지는 상황 가운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허덕이는 상황 가운데 유대 백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귀족과 또 민장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백성들보다는 오히려 부한 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땅을 백성들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자기의 그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자신의 삶은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가 한쪽은 빚을 진 상황이고 한쪽은 그 빚을 진 사람의 것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한쪽은 더 부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공동체 안에서 한쪽은 너무나 고통을 당해서 허덕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한쪽 사람들은 한쪽의 귀족과 이 일부 사람들은 너무 그 상황 가운데서 부자가 되고 있는 이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 가운데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싸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 이 유대 공동체의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귀족과 민장들이여, 너희가 백성들에게 땅을 저당 잡고 자녀를 종으로 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이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이지 않는가? 그들에게 이자 받는 것들을 그치고 그들에게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자라고 귀족과 민장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9절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 백성들의 땅을 저당 잡아서 너희 이득을 취하는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들을 그치면 좋겠다라고 도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이 뉘앙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치라 했을 때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맞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필요하지 하면서 이자를 받고 모든 것들을 그 이득을 취하는 것들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이 조금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였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기 시작하고 귀족과 민장들이 함께 짐을 지어가며 어느 정도 유대 공동체는 밸런스를 맞춰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유대 공동체 백성들과 민장들과 귀족들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느헤미야도 백성의 짐을 함께 지는 그 일에 동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이 유대 공동체에 있은 지 12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총독의 욕을 받는 것들을 멈췄습니다. 12년 동안 백성들로부터 총독의 욕을 받는 것들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총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땅에 가서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왕께 가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이 총독은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둔 것을 통해서 자기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에게 바치는 세금 말고 자기에게 오는 것들은 다 받지 않고 12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삶이 처참하고 안타까운 것들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백성들로부터 걷어야 되는 돈을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전 총독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전에 왔던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은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백성들에게 모두 걷어서 생활하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삶이 어려운 것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것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하고 있는 수하에 있는 형제들도 모두 다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인데 설마 총독이 혼자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총독과 함께하고 있는 수하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것들을 받지 않고 살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전 총독들과의 삶과 전혀 다른, 나는 그 총독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받기를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느헤미야가 처참하게 어려운 삶에 사는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결정했습니까? 느헤미야 그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와 성벽을 짓기 시작하다 보니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함께 그 짐을 지기로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짐을 함께 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함께 짐을 지기로 결정한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월급이 없이 12년 동안 자신의 것들을 채우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다음 달 월급이 없이 이번 달 열심히 회사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다음 달 되기 전에 이번 달부터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겠죠.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백성의 짐을 함께 지며 그 일들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유대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공동체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짐을 함께 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그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며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일을 열심히 섬겼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그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하나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또한 귀족과 민장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가 함께 짐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과 귀족과 민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과 함께 짐을 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만유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만약에 우리 앞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를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 공동체에 함께 계신데,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그 사람을 외면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겠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지체 가운데 혹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짐을 지기를 결정하며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찾아가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함께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너의 짐을 함께 지고 결정하고 기도하겠어. 힘내자. 함께 우리가 도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동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서로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이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친밀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길이 더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함을 가지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에게 이자받는 것을 그쳐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살아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동체는 이 내부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떠한 내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원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결정하며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가운데 혹시 어려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내부 안에 있었던 이 어려움과 환난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풀어가며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뒤에 6장과 7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내부의 이 어려움과 외부의 모든 그 환난과 고통들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제거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기초를 다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고 이 백성들이 함께 나아갈 것을 도전하고 모든 외부의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함께 성벽 짓는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내부 안에 사실은 말하지 않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서로에게 좀 이런 꺼리낌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베들레헴 영광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또 서로 돌보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내부에 어려움이 많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공동체가 그렇듯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먼저 주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이 공동체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의 문제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영광교회 공동체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아끼며 하나됨으로 하나님 주신 뜻을 완성해 나아가는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할까요? 기도할 때에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때로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지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마음을 터놓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공동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